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15장 36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민수기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어떤 이런 낙심,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13장,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낙담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특별히 이 15장에 14장 이제 이 후반에서부터는 슬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이제 제2세대에게 관심이 바뀌어지면서 제2세대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제2세대는,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겠지만 제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정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싸움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32절,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런 날에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나 이런 데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죽여라, 처형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붙잡아 가지고 처형해라, 죽여라는 알겠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벌한 방식,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마만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죄고,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죄고, 또 이 처형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을 던지면 자기도 던지긴 던졌지만 나만 던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던졌으니까 누구 돌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돌로 쳐 죽여서 이 치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어떤 이런 심적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돌로 침으로써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함께 응징을 함께 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어떤 이 사형제도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것 같은데, 또 나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하시고 하시는 어떤 사형제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요 15장에서 한 가지 안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요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입는 옷, 의상, 패션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패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패션 잡지를 봐가지고 뭐 요즘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는 어떤 건가? 재팬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는 어떤 건가? 서울의 20, 30대들이 하는 트렌드는 어떤 건가? 그래서 패션 잡지를 보고서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는데도 그 당시에 최고의 패션이면 어디가 최고의 패션이겠습니까? 이집트 아니면 가나안의 찬란한 문명의 사람들의 그 의상이 최고의 멋진 그 유행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의상을 입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상은 어떤 의상이 있냐면은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 네모난 천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목을 탁 넣으면은 우리 그 옛날에 군대에서 보면 판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덮어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덮어 쓰게 되면 앞에도 직사각형 앞치마 두른 것처럼 되고 뒤에도 앞치마 두른 것처럼 이렇게 딱 돼요. 거기다 이제 띠를 묶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옷 입으면은 밑에 이제 4개의 귀퉁이가 새기겠죠. 앞에 2개, 뒤에 2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 귀퉁이에다가 뭐를 만들게 돼 있냐면 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먹는 술이 아니고, 무슨 뭐 박사 가운이나 우리 옛날에 졸업식 할 때 보면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칙 늘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졸업했을 땐 요거를 싹 열로 옆으로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 술을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술을 무슨 색 술로 달라고 돼 있냐면 거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38절에 보게 되면 옷단 귀에 네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래서 청색으로 된 술을 이렇게 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특히 이제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동을 할 때 보통 언약궤가 제일 앞서 가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로 가지 아니하고 이 민수기 15장 38절. 저기 그 언약궤를 그냥 옮기지 아니하고 고핫자손 제사장들이 요걸 이렇게 싸잖아요. 근데 쌀 때 무슨 보재기로 쌌는지 기억나시나요? 청색 보재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청색 보자기로 싼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청색 보자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언약궤 자체가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청색 보자기로 쌓여진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색 보자기로 쌓여진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입냐? 네 귀퉁이에다가 청색 술을 달게 돼 있어.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청색 술을 단 것을 나도 달고 있고 너도 달고 있고 저 사람도 달고 있고 달고 있으면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 쟤도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러면서 뭔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산다라는 것을 자꾸 그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항상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자꾸 좋은 것을 보다 보면 품성이나 성격이나 이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뭐 맨날 잔인한 것,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 화내는 것, 뭐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아주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저 사람도 하늘에 속한 자다, 다 이러면서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점차로 바뀌어져 가요. 참 한국 사람 치고 미국화 되기 힘든 사람들 없잖아요.
이상하게 뭐 오히려 중국 애들은 영어를 해도 액센트도 있고 중국 애들은 그래서 영어를 해도 좀 액센트 있게 좀 영어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톤이 쭉 똑같으니까 영어를 해도 그냥 쭉 똑같은 톤으로 하다 보니까 영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이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10년, 20년 살다가 한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좀 또 한국 사람 안 같단 말이지. 왜 그러냐? 우리가 맨날 미국에서 보고 듣고 사는 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과 접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9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이 술은 보도록 되어 있는 거야. 시각적으로.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러니 39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땅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이루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방종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이 방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일종의 간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다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거지. 혹 눈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청색수를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천국 시민인데 이러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또 내 눈에 이 정욕의 욕심을 쫓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의상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사역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만드느냐, 얼마나 좋은 요새를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냐, 하나님 앞에 계명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승리는 왜 승리를 하느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걸 전쟁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성공, 행복. 성공, 행복도 사람이 용 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뭐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을 꼭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박 집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서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평탄케 해주시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 15장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엎드려 죽지만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하는데 첫째 예배 잘 드려라, 안식일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라.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요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6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그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 이름도 좀 고약하게 생겼어요. 그죠? 고라. 이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 그리고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이런 이야기가 요 1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라가 누군가, 여기에 보면은 고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 좀 앞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제가 이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민수기 3장 2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27절에 보면, 자, 우리 기억나시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맏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 그 다음에 또 고핫이 있고, 그 다음에 무랄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고핫,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는 누가 있냐 하면은 또 아들들이 또 있는데 아므람이 있고, 근데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인 거 아시죠?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할이 나오죠? 고핫의 두 번째 아들 이스할이 나오는데, 요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고라.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냐 하면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가 누구냐 하면 우시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 벌써 이 고핫의 이 후손들 가운데도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는데, 이 고핫 가족, 그리고 레위 전체의 이 족장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누구?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라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이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핫의 몇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 하면, 고핫의 첫째 아들은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에게서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도하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누굽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모세, 종교적 지도자는 아론. 그러면 둘째 아들 이스할에게서는 뭐가 없어. 셋째 아들 헤브론에게서도 뭐가 없어. 그런데 아므람의 제일 막내의 아들 우시엘이라고 하는 자에게서는 전체 이 고핫 자손의 그 종족을 다스리는 족장이 나왔어.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우리는 막내보다도 못한 집안이네. 이러면서 굉장히 꼽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하여튼 좀 언짢고 심사가 불평한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은 그래, 우리 고핫 할아버지의 장자가 아므람이니까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이 뭐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그건 오케이. 그런데 아니, 나보다도 우리 그 아버지 이스할보다도 더 동생의 동생인 우시엘의 아들인 엘리사반이 족장이 되다니, 그럼 우린 도대체 뭐야? 하는 이런 불평의 마음이 누구에게 생겨날까요? 고라의 자손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또 저기 누굽니까?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인가 한 사람이 족장 노릇하는 걸 보면서 항상 기분이
언짢고 이렇게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우리는 맨날 찬밥이구나. 우리는 대접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러고선 불평으로 그냥 속에 가득 이렇게 차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꽝 하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모습,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점점 또 발전이 돼요. 이것도 발전이라 그래야 되나? 점점 사악해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처음에는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막 불평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줄여 죽게 되었다. 개인이 나왔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러고서 얘기하는 게 다 개인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형태를 띠느냐 하면, 아, 우리가 이제 한 두목을 세우고,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우리가 별도로 한 두목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불평과 원망이 일종의 좀 이렇게 조직화된다 그럴까요? 이 조직을 띠는 모습을 좀 이렇게 갖추게 되고, 이렇게 조직을 띄웠던 모습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을 짓는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조직화된 아주 체계적인 이런 불평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이 불평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고라예요. 고라. 이 고라가 왜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평 불만에 이 당을 짓는데 힘을 합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르우벤 자손.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 12아들로,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제일 장자 지파가 누굴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서 이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과오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야곱의 그 첩인 빌하와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이 장자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장자의 직위를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박탈당한 르우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이 장자의 직분을 좀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르우벤이 자기의 그 장자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예컨대 어떤 거냐 하면 이 르우벤은 뭘 잘 알고 있었냐? 레아의 이 후손들, 라헬의 후손들의 시기, 질투, 반목, 질시, 이게 가정 안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동복 형제들이 이 누구야? 요셉을 굉장히 미워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있는 데로 왔을 때 형들이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럴 때 이 르우벤은 물론 이제 동생 요셉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도 있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렇게 자기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장자의 구실을 함으로써 뭔가 자기의 장자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르우벤은 자기의 장자의 지위를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르우벤 지파는 늘 마음속에 그것이 불만이고 갈등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야곱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인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찬밥 신세고 또 레위 지파보다도 찬밥 신세고 자기 동생들보다도 다 찬밥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근데 그런 불만 있는 걸 누가 그렇게 또 용케 알아채냐 하면 고라. 이 자기가 불만 있는 자기 혼자만의 세력으로 가지고 어떤 이 반란을 일으키면 새 힘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아, 이런 불만 있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가서 속삭이는 거지. 봐봐, 저 모세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냐? 쟤가 뭔데, 아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냐? 너는 루벤 지파 아니냐? 장자 지파 아니냐? 근데 왜 맨날 찬밥 신세로 이렇게 쭈그러져서 살고 있냐? 우리 이참에 힘을 합치자. 이러니 루벤 지파가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고라와 이제 그래, 우리는 의형제를 맺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또 물을 떠놓고 거기다 피 한 방울씩 깎게 물어서 하고서는 우리는 너와 나는 이제 죽고 사는 일에 함께 하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이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죠. 루벤 지파. 그래서 요 루벤 지파가 지금 요한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게 다 루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하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당을 딱 짓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장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행사하자. 이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등장하느냐. 세 번째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장 250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12지파,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 70명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막 수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각 지파마다 막 수가 불어났겠죠. 그러면서 각 집안마다 어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 근데 그거는 애굽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각각 집안, 지파, 종족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생겼는데 그 집안의 어른들이 한 25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250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권세도 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과 함께 딱 등장하더니 나는 하나님이 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네라고 해서 보낸 자들이다 해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250명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밀려가지고 뒷전으로 밀려서 찬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인구 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잖아요. 어느 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가 있고 어느 지파가 세 지파 있고 세 지파 있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지파의 족장은 누구고 이거 다시 재임명하잖아요. 근데 그 재임명할 때 이 250명은 거기에 포함됐냐 하면 안 포함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포함되니까 이 250명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400여 년 동안 누려온 이 기득권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모세와 아론이 세운 어떤 이 지도자들, 각 지파의 족장들, 인구 계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딱 간파가 됐냐 하면 고라의 눈에 딱 간파가 된 거야. 루벤 지파도 불만이 있겠지만 저 250명은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미울까. 저 250명을 내 편으로 만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 250명을 포섭을 해서 지 편으로 만든 거야. 이 고라라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오더니 그 전에 교회에서 행색하거나 하던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뭐 이렇게 직분들을 주고 그리고서는 또 뭐
전혀 교회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 몰라라고 딴 사람들만 갖고 딱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보면은 뭐야 도대체 우리는 이러고서 그냥 불만이 딱 생기고 그래 두고 보자 이러고서 꽁한 마음이 그냥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다가 건수만 잡혀봐라 이러고서는 하다가 건수가 딱 잡히면 자기 혼자서 하기 뭐하니까 불만이 나랑 똑같이 불만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색출을 해가지고 봐봐봐봐봐봐 저 목사가 저렇게 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의기투합해야 돼. 이참에 저 사람 아직도 세력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싹 목을 치고 그냥 댕강하고 잘라버리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이 고라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아까 레위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고아,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고아사에서도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러니까 레위의 후손이죠. 아론의 계열은 아니니까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 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고라의 자손들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일은 하지 않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소에서 일을 하는 거룩한 성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고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거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거예요. 똑같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뭘 모른 거냐?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옆에서 보필하니까 아 우리는 제사장만 못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종노릇이나 하고 시다발이나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뒷전으로 있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교회에서 권위가 제일 높으냐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맡겨준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만큼 충성스럽게 섬겼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성가대원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은 그냥 제사장보다 우리는 못한 사람. 누가 못하대? 하나님이 제사장에겐 그 일을 맡긴 거고 여기에는 이걸 맡긴 거고 고아 자손이 무슨 지성물을 들고 가지만 뭐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들고 가고 무라리 자손은 받침대 무거운 거 들고 가지만 누가 못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분담해서 일감을 맡겨주고 그거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데 지레 자기가 하는 일에 등급을 매겨놓고 겨우 나를 이런 일에 이러고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살살살살 꼬셔서 그야말로 당을 짓게 만드는 이런 악한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래서 사고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제 당을 지었지요. 당을 지어가지고 2절 끝에 보면 함께 일어나서 누가 함께 겠습니까? 고라, 르벤의 후손들 250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세를 아주 조직적으로 거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일어나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말까지 해. 모세와 아론 니들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은
알기는 또 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제사장이고 다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우리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니들만 제사장이고 니들만 지도자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고 우리는 평백성이고 너를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왜 이래야 되느냐 하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너나 나나 우리랑 똑같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나 우리나 똑같은데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여가지고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티껍다. 꼽다. 너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 고라의 자손과 이 당지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언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뭐 잘못하는 거 하나도 맨날 잘못을 하는데도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그랬나요?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모세는 누가 세웠으며 아론은 누가 세웠으며 제사장 제도는 누가 줬으며 이런 어떤 지금 족장들은 누가 세웠으며 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거룩한 백성 되는 거고 제사장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직사하게 안 들으면서 뭐만 생각하냐면 나는 제사장, 나는 거룩한 백성. 이거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들이 하는 짓은 엉망진창이면서 뭐만 얻어먹겠다는 거냐면 권리만 챙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라 자손, 루벤 사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온통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럭 화를 낼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엎드렸어요. 이 엎드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야 진짜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침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침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고라, 불만 있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오냐? 향로를 갖고 오래요. 원래 이 향로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지성수 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맞은편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지성수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는 뭘 피우게 돼 있냐면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향은 향품을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향이 나게 해가지고 향기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을 가져오려면 이 불은 아무 데서나 가지고 와서는 안 돼. 우리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꽥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하면 번제단, 바깥에 그 제사 번제 드릴 때 그 번제단, 그 번제단에는 아침에 드리는 번제, 밤에 드리는 번제에 가서 항상 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항상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불씨를 담아가지고 요 향로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불씨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집에서 아마 쓰는 이 향로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담아 갖고 오냐면 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향로에다가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디에도 보시게 되냐 하면은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고라의 자손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대명사를 잘 봐요. 너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10절에 보면 너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는 아마 고라 자손일 고라 주동자 고라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란과 함께한 레위 사람들 이겠죠. 너희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엄밀하게 최고의 지금 이 주모자에 대해서 딱 주목하고 있는 거야. 고라 너. 그리고 네가 선동당한 레위 사람들. 너희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찌 적은 일이겠냐.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감히 하지도 못하는 성소의 일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면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지. 지금 이걸 뭐 모세랑 비교하고 아론과 비교해서 우리의 지위가 뭐 낮네 높네 이딴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불평불만하냐 이 말이지요. 너희가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이 그래서야 되겠냐 하고 지금 모세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금 분수를 너무 지나치고 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모세는 주모자를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고라에게 이르되.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레위 자손들아 하고 얘기해요. 아마 고라를 집어서 얘기하지만 레위 자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레위 자손들 너희도 저렇게 고라와 같은 마음을 먹으면 안 돼. 경계를 주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도 너희로 해가지고 지금 도매급으로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장자가 태어나거나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은 내 것이니 내게로 돌려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첫 새끼나 장자들을 이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면 잘못하면 이상가족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첫 새끼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이상가족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새끼 대신에 레위 사람으로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또 그 직분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일평생을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진짜 비교할 때 밑에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보고서 우리는 못하네, 우리가 쟤만 못할 거 뭐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당을 짓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성막 봉사, 회중 앞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첫 장자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어떻게 왜 자꾸 아론하고 비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11절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딱 꼬집고 있냐면 너와 너의 무리. 그러니까 이 당을 지은 주모자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고요.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의 직분을 중보자로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우리 이미 레위기에서 봤지만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7일간의 위임식 제사를 하면서 성대히 위임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이 제사법 주신 대로 제사를 탁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제사를 흠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만천하에 공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린다? 여호와를 거스리는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 간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 모세는 이 고라의 자손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르우벤의 후손들, 이 르우벤의 자손들도 지금 꾸짖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이게 르우벤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을 부르러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르우벤의 후손들이 모세가 부르는데 오세요 이랬더니 우리는 안 간다.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지 왜 우리가 가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는 장자의 후손인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손인데 집까짓 게 뭔데 우리를 오라 그러냐, 오라 가라 하냐. 못 간다. 완전히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속이. 꼬일 대로 꼬인 거야. 근데요, 저는 요 레위기 16장을 보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 생겼을 때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있지, 여기에 보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는 거야. 왜 네가 오라 가라 하냐 이거지. 안 간대.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13절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 보고 너래, 이제.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어디로 이끌어내서 광야에 주기로 함이.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르우벤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거야? 애굽. 그러니까 완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뽑아내서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을 그야말로 자기네들을 죽이는 악한 계획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이겠습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서 애굽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들은 뭐냐면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광야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지 광야에서 죽겠다고 지금 광야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꼬이게 된 이유는 이게 있는 것 같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1세대들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 거구나. 지금 이러고서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이는 거 단박에 죽이나요? 40년 동안 만일에 그때 나이 80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있으면 그만하면 된 거지 뭘 더 얼마큼 더 살게.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이제 다 죽는다 이제 올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아말렉 사람 산지에 올라가서 쟤들하고 싸워서 쟤들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가지 마라.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랬더니 그런데도 갔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안 가고 여호와의 궤도 안 가고 그래서 걔네들이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와르르 내려와서 전쟁에 졌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진 책임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모세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도 있는 거냐 하면 모세가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진로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냐고 진로를 바꿔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온 것은 이거는 지가 자신 없으니까 광야로 끌고 나와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뭐 나름대로 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가 그 꼬인 생각, 요만한 생각을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악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정당한 것으로 자꾸 몰아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 날 때 보면 양측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자기네들은 정의롭대요. 공의롭대요. 바르대요, 자기네들이. 저런 거는 잘라내야 된대요, 저런 악은.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이 이유, 저 이유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싸움하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거는 정의롭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나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어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정당하다고 암만 이 이유 저 이유 갖다 붙이지만 무슨 얼마나 정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됨을 깨뜨리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뭐 교회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칠하냐 하얀색으로 칠하냐 이것 때문에 빨간파 하얀파로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진리 정의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이제 감정 싸움인 거고 그야말로 궤변 싸움인 것이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네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부부싸움을 할 때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뭐 가다 보면 막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잠깐 오해할까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안 한 것만 있습니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해준 게 뭐 있어요? 홍해 갈라졌죠. 배고프면 만나 주셨죠. 매출해 주셨죠. 구름 기둥 줬죠. 불 기둥 줬죠. 뭐 다 줬는데 옷 헤어지지 않게 해줬죠.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줬죠. 뭐 여태까지 해준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안 해준 건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들이 옳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언제 모세가 눈 뺀다 그랬어. 카드 뭐 다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들 싸울 때 보면 이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모세가 오라 그래? 그래서 우린 못 가. 올라가지 않을래.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안 가. 못 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물을 언제 들고 가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예물에는 뭐 번제애들의 소나 양 이것도 예물이고 또 소제애들의 곡식도 예물이고 이런 걸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 이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형벌이요 저주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저 따위 것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의 예배는 받지 마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런 것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저들에게 뭐 그야말로 낙위 하나도 취한 적이 없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다. 내가 뭐 지도자라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저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저들을 해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적 없다. 나는 공평무사하게 해왔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겠습니까? 고라. 너의 온 무리 고라와 함께 당지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라?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서는 향로를 잡고 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그 지파의 족장들 250명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향로에다 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목문 앞에 딱 섰습니다. 자, 근데 이 르우벤의 후손들은 이나마도 안 왔어. 그리고 온 사람들은 또 어떠냐? 이 19절에 보면 고라가 이 250명의 회중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250명 플러스 고라 251대 2. 그야말로 쪽수로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 앞에 서가지고 일단 수로서 그냥 아주 위압적인 채소로 이렇게 해서 몰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일발, 뭐 진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감은 안 오지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겠다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내가 지정한 날에 와야지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때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콱 임했을 때 백성들이 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을 수 없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면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광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 광경을 지켜본 결과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뭐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광으로 확 나타나냐? 모세와 아론 251대 2로 모세와 아론을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광 중에 확 나타난 거지.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고서 모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벌 고개도 들지 못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뭐 속으로 뭐라 생각했을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이랬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회중에게서 좀 떠나라. 간격을 좀 떨어지라는 거지. 내가 이것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땡큐 이러고서는 저 같으면 제가 모세와 아론이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이 하나님 타이밍 그야말로 절묘하시네요. 뭐 이러고서는 할렐루야 뭐 이럴 텐데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진짜 자기네들을 251대 2로서 억압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이 뭐하여?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범죄한 건데 저렇게 못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멸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고라나 니들이나 매한가지다. 저건 너네들 각 죽어마땅하다. 하나님 땡큐. 타이밍 절묘. 나이스. 뭐 이러고서 얘기할 텐데 이 모세의 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모습을 보면 죄인은 진짜 나쁜 놈은 심판하시지만 물든 걸까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일 것 같아. 교회 참다운 목회자는요, 뭐냐? 성도들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목회자의 기준 아닐까. 근데요, 영혼이라는 게, 교회에 모인 영혼이라는 게 다 병자예요. 그러니 비정상적인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병들어서 저러네요. 그리고 진짜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건 그런데 병든 사람까지 치면 안 되는 거지. 병든 사람은 치료해야지.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병든 영혼, 물든 영혼, 못 모르고 휩쓸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온유한 주의 종의 모습. 이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탁 하면서
온 회중에게 진노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좀 범위를 축소시켜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회중도 누구에게서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악한 무리와 함께 하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도 이 고집센 이 양반들은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떠나라 하라. 그러고서는 이제 모세가 아까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 르우벤의 후손들이라 그랬어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250명들도 따라왔겠지. 그리고 회중에게, 또 거기 모여있는 회중에게 이르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6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갈까요? 그럽시다.